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로 또 말씀으로 어루만 주시고 복 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텐데, 당신은 감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사할 텐데 아직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바로 감동입니다. 당신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철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똑똑한 사람, 철저한 사람,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감동의 사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감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감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감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똑똑한 사람입니다. 철저한 사람입니다. 이 인사가 아니라 감동이 되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정도 이들이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뭘 했을까요? 먼저는 십계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예배의 기구들을 이곳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민수기 전반부에 보면 바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를 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거리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보로도 챙기고, 또 세면도구도 챙기고, 그리고 선크림도 챙기고, 이렇게 저렇게 챙길 것이 많이 있는데,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은 바로 광야로 출발시키지 않고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먼저 떠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몇 명이 가는지 누가 가는지 수를 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동 순서를 말씀하십니다. 60만 명이 질서 없이 한꺼번에 우르륵 몰려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2장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시키시느냐? 이동하는 순서는 누가 먼저 앞서고, 그 뒤에는 누가 서고, 제일 뒤에는 누가 서고, 이동 순서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멈출 때 장막을 저들이 치게 되는데, 60만 명이 좋은데 서로 장막 치겠다고 그래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막 칠 곳도 동쪽에는 누구, 서쪽에는 누구. 이스라엘 이 12지파, 동서남북 이 방위가 4개니까 한 집 방위마다 몇 개씩 진을 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계산이 또 안 되시나 보네요. 네, 3개 지파씩,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장막 칠 것인가까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하시고 확인하시느냐? 우리 민수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9절, 자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구수를 준비하시고 이동 순서를 확인하시고 장막 칠 그 자리들을 준비를 시키신 다음에 오늘 3장에서는 레위인을 확인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의 전반부는 확인하고 준비하는 내용이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뿐만 아니라 뭘 하든지
준비가 중요합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힘차게 행진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준비를 잘 해야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가 있고, 준비를 잘 해야 학교를 마친 다음에 직장에 취직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전주 시원영광교회가 준비를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저는 얼마 있지 않아 우리 교회가 전주의 영적인 중심, 영적인 파도를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틀림없이 확신합니다. 너무 허황된 꿈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향후 한 3년, 5년 안에 전주의 영적인 흐름을 주도했던 교회들의 이 담임 목사님들의 리더십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런 흐름 속에서 그동안 전주의 영적인 영향력과 리더십을 감당하게 되었던 그 교회의 그 사명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장로님들도, 좋은 장로님들도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 교육부도 잘 준비되고, 찬양팀도 준비되고, 주차장도 준비되고, 따뜻한 공간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때에 영적인 파도를 타는 우리 전주 시온 영광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하기 전에 이 준비를 시키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레위인들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십니다. 왜 레위인들을 확인하시고 준비시키시느냐? 그것은 먼저 이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는데, 그것은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민수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아멘.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서 시종하게 하라. 시종하게 하라. 레위 사람을 따로 세워서 제사장을 시종하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가장 가까이에서 제사를 돕고 제사장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성막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레위인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의 이 사역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제사를 돕고 제사장의 수족이 되어 하나님 섬기는 이 사명, 아주 영광스러운 사역 중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저는 레위인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둥처럼, 모퉁이 돌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준비 상황을 왜 확인하시느냐? 그것은 이 레위 사람들을 영적인 공급원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공급원으로 쓰시는데, 다른 지파들은 지파마다 한 그릇에 담습니다. 행진할 때도 한 지파, 그다음 그 다음 지파.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행진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레위 지파를 나눠버립니다. 이 장막을 칠 때도
다른 지파들은 한 그릇으로 동쪽, 서쪽 한 방위에 모아서 다른 지파를 이렇게 진을 치게 하는데, 레위 지파는 동서남북 흩어버립니다. 왜 흩으시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레위 사람들을 영적인 공급원으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광야를 행진하다 보면 참 고단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 누가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각처에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이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세임을 더하여 주도록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영적인 공급원의 역할을 잘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차게 광야를 행진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행진 중에 레위인들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절에 이런 말씀 읽어봅시다. 영적인 공급원이 되어야 할 레위인들이 흔들릴 때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눈에 띄는 이름이 있는데, 레위의 증손 고앗의 존사 이스알의 아들 고라. 이 사람이 레위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흩어졌던 이 레위 사람 고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흔들릴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라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고라 주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고라가 흔들릴 때에 흔들린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위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영적인 상태가 공동체의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곳곳으로 흩어보내신 영적인 레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좋은 레위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흘려보내 영적인 고군분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가정의 레위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단단하면 가정이 단단하고,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주변도 은혜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레위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을 세우신 것은 그 곳곳에 흩어진 레위인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인의 흔들림은 레위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까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레위인이 강건하고 단단하면 그 주변도 단단하고, 그 주변이 설사 연약하고 지쳐 있을지라도 레위인이 영적인 공급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주변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흩어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레위인으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레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레위인을 영적인 공급원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레위인을 특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준비하고 다시 출발 전에 확인하시는데, 레위인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우리 민수기 3장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민수기 3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내 것이라. 아멘.
레위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러분, 이것보다 영광스럽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레위인은 내 것이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은혜와 복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구별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레위 사람들은 영적인 공급원도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도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원래의 레위 사람들, 창세기 4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의 레위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주 보면은 무섭지 않습니까? 이 동사만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 지파는 축복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소유와는 거리가 먼 지파였습니다. 왜 이렇게 저주받는 지파가 되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가 칼을 차고 나아가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해서 끝나지 않고 저들의 소와 양을 강탈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실수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선포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레위 지파가 완전히 다른 지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지파,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 전역으로 흩어서 영적인 공급원이 되게 하시고 성소에서 성막의 일, 거룩한 일을 이 레위 지파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일이 있었기에 완전히 다른 지파,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레위 지파가 실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으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이때 이것을 보고 모세가 분노하게 되지요.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모세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너라. 이때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으로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죄가 없어서 실수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수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편으로 나오라, 하나님 편으로 옮겨올 때에 저들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레위인은 내 편이라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지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저녁에 하나님 편으로 옮겨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실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찔림을 받고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으로 옮겨올 때에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레위인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12지파 가운데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편으로 옮겨오는 자리,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세상의 편에서 이 수요 저녁에 하나님의 편으로 옮겨온 여러분들에게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공급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의 편으로 옮겨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레위인과 같이 실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지만 누가 여호와 편에 서 있는고 모세의 권면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 옮겨올 때에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출애굽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